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의 책일까요? 66권이 한 권 아니에요? 네, 한 권이잖아요, 한 권. 우리 한 권 갖고 다니지 66권 갖고 다니세요? 성경은 우리가 한 권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한 권이 아닙니다. 66권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66권의 책이에요. 자, 이 성경은 기본적으로 66권이고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어요.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을 사이에 두고 기록을 했는데 주전 이제 한 1500년쯤에 이제 모세오경을 시작으로 해서 저 이제 주후 한 100여 년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저자들을 모아놓으면 1600년이라는 터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까지 이렇게 그 사이에 이제 1600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600년이라는. 그 16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자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제자들, 그러니까 기록한 사람들을 보면 참 다양하죠. 왕도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도 있었고,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있었고, 또 귀족도 있었고, 왕가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었고, 바울처럼 이 석학인 사람도 있었고, 또 모세처럼 왕자의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참 다양한 그러한 계층과 부류에, 그러나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어쨌든 이 16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고 이렇게 한 권으로 이렇게 좀 되어진 것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제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받는 이제 주후 90년경에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신약은 397년경에 이 카르타고라는 회의에서 알렉산드리아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이 이 성경의 27권을 신약의 정경으로 이제 내놓았고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협의하에 이것을 이제 모아서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그렇게 한 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이 교회들마다 회람이 되어서 이것들을 갖고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또 연구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기록해 놓은 책들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외경이라고 해서 뭐 이제 또 외경도 있고 뭐 그러한 그 성경 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러한 책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좀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나누고 싶냐면 성경과 다른 책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과 일반 책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책을 성경책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책이잖아요. 자, 그리고 일반 이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차이점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자가 달라요. 저자가. 물론 저자가 다르죠.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저자가 있어요. 다 저자가 다르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차이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인간이 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이나 책방 가서 책을 사시면 거기에는 책 제목과 함께 그 밑에 누가 있냐면 반드시 저자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썼는지. 다 인간 저자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도 물론 인간 저자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66권을 약 40명의 저자들이 기록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책의 참된 저자를 인간으로 보지 않죠. 누구로 보죠? 성령 하나님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는 이 책의 저자를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가?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인간 저자들이 기록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인간 저자들이 기록은 했지만 그 인간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무엇을 기록해야 될지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으신 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참된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셔요.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이 말은 원래 이 원어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고 호흡을 불어 넣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을 불어 넣어서 이 책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 넣으셨다. 이게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어요?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뭘 하셨냐면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어떤 호흡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었어요. 이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죠. 자, 그러니까 이 성경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호흡, 그러니까 자신의 뜻,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불어넣어서 일반 세상 책과는 다른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이 책이 죽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살아있는 책으로 이 책을 만드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책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무슨 말이 있죠? 갑자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 했다고요? 살았고 살았다라는 거죠. 왜 살아있을까요? 여기에 이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책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책과 구별되게 이 책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호흡,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활자화되어 있지만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죽은 영혼에게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죄인이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아가는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그래도 경건한 사람들이 되었어요? 한순간에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좀 만들어가고 있어요.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생기가 불어 넣어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죽은 우리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소망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만함들이 때로는 죽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기적인 내가 이타적인 나로 변화가 되어지고, 나 중심의 삶이 이제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의 저자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책을 통해서 이 저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자, 물론 여러분, 이 책은 인간이 기록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인간이 기록했어요. 인간이. 그래서 인간을 통해 이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속기사인가요? 저는 여러분 법원 같은 데 가면 판사가 말을 하거나 뭐 할 때 속기사가 아주 빠른 속도로 타이프를 탁 쳐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쫙 쳐요. 10손가락을 움직여가지고 치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속기사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이 저자들은 속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 모세야, 받아 적어. 바울아, 받아 적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모세야, 적었어? 예, 하나님, 잠깐만요. 태초에 하나, 천지를. 그 다음 2절. 땅이. 땅이 혼돈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건 속기사예요, 속기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성경은요, 이 저자,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할수록 뭘 느끼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그 인간 저자의 그 향내가 많이 나요. 베드로의 그 다혈질적인 모습들, 바울의 그 박학다식함, 그런 어떤 그 창세기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이렇게 할 때 이 모세의 그러한 그 애절함들, 이런 것들이 책마다 그 책의 그 저자의 인격, 성품, 그의 살아왔던 삶의 배경,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삶의 습관, 성품, 경험, 이런 것들이 책마다 깊이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저자들을 사용할 때 받아 적어가 아니라 이렇게 해라 라고 주시면 그 범주 안에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성품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그것들을 자신의 어투로, 자신의 말투로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록이 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뜻이 벗어나지 않도록 그 범주 안에서 성령의 감동이죠. 때로는 감동과 영감과 때로는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오류가 나오지 않도록,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지면서 인간 저자들의 독특한 인간 저자들의 그 풍취라고 해야 될까요? 향내가, 인간의 향내가 나는, 그러면서도 저자의 향기가 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틀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간 저자와 맞물려서 아주 절묘하게, 오묘하게,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기록되어지면서 이 66권에 나와 있는 인간 저자들과 환경들이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역사적이고 그리고 역동적이고 아주 재미있고 또 깊이가 있는 그러한 책마다의 놀라운 독특함과 그러한 취향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말 그대로 언뜻 보면 인간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면 인간 저자들이 기록해 놓았지만 그 안에는 오묘한 하나님의 그 진리가 1.1획도 틀리지 않고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책들과 성경의 차이는 바로 저자의 차이죠. 세상의 책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지식과 또 인간의 그러한 뜻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말씀이라 그래요. 절대 이것을 바울의 책이다, 모세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거룩한 경전이다. 하나님이 주신 경전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책을 대할 때 이 자유주의자들은 뭐예요? 이거 바울이 이게 바울이 틀렸구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 바울이 틀렸어. 이 시대적인 상황하고 영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 이건 오늘날 맞지 않아. 그래서 그 부분 싹 찢어버려요. 이건 아니야. 마태복음에서 이거는 역사적인 현실과 좀 거리가 멀어. 쭉 찢어버려. 홍해가 갈라져. 이건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라 우리 저기 진도에 저기 물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때가 맞아서 물이 갈라져서 이렇게 촥 된 거야. 오병이어는 무슨 오병이어야. 자, 기도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싸운 도시락들 다 꺼내놔서 이것도 틀린 거야. 이렇게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인간 저자의 기록물들로 보면서 이성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쫙쫙 성경을 찢어낸, 이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자유주의. 다 찢어놓고 보니까 성경이 걸레가 돼버렸어요. 걸레가 돼버렸어요. 원래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그런 교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 오늘 우리 진도중앙교회처럼 이건 정말 다 하나님 말씀이야,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자가 누구냐를 분명하게 붙잡고 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분명한 하나님의 책이다라는 분명한 의심 없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책을 보는 것과, 그래서 이거는 인간들이 기록해 놓은 거라, 인간들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좀 엉뚱한 것도 기록해놓고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 것도 기록해 놔서라는 인간적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접근을 시작하면 이 성경은 읽을 가치가 없는 책이에요. 쭉쭉 다 찢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쪽이세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는 어떤 쪽입니까? 또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 저자를 사용하셔서 기록해 놓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 기적적이고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동정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성경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구원과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저자가 누구인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과 일반 책과의 두 번째 차이가 무엇인가 보니까 이 성경은 다른 책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무슨 길이요? 부자 되는 길. 부자 되는 길.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똑바로 확인하세요. 똑바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경이 세상적인 성공을 가르쳐주는 책입니까? 긴가민가해요? 성공을 가져다주는 책입니까? 분명하게 선을 지으세요. 분명하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얼마나 명쾌해요. 이 성경 디모데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이 신약 성경,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죠. 구원의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세상의 성공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좀 마음 편안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에요. 그런 책을 얻으려면 저 대형 서점으로 가서 그런 데를 찾아가세요. 그러면 성공에 이르는 부자가 되는 것, 5년 만에 10억 버는 것, 다 방법들, 그런 책들 많아요. 그런 데 가서 그런 책을 보세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죠. 구원에 이르는 길. 오늘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고, 어떻게 그러면 구원에 이르느냐? 어떻게 구원에 이르러요? 보니까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나를 구원할 구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길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성경은 66권은 오직 한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 나는 문이니, 나를 통해 들어간 자는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길, 그 길을 이 책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성경 66권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아유, 그럼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뒤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성경을 통해 알아서 믿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저 구약의 사람들은 뭘 통해서 구원을 얻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저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 믿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는, 엘리야는, 에녹은 누굴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거예요? 예? 성경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강도와 베드로는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죠.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 모세, 다윗,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믿었을까요? 오실 예수님이에요. 오실 예수님. 우리와 같이 분명한 지금 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냐면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죠. 메시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실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 구원자가 내 죄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를 드리며 양을 죽이고 소를 죽이면서 언젠간 메시아가 나의 죄를 위해 이 양과 피처럼 피를 흘려 죽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브라함이 내가 내 때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메시아, 언젠간 내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실 구주를 바라보고 그 구주를 통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조상이에요. 왜요? 그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언제나 일관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이나 예수님 당시나 예수님 이후의 성도들 모두가 결국은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당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은 20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이들의 구원자신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하나의 방법이에요. 두 가지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런데 어떤 믿음이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바라보는 믿음. 그 구주를 통해 내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이건 신약, 구약만이 아니에요. 신약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통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부끄러워서 가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뭘 만들어서 줬어요?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그 나뭇잎 보러 가리다가 나뭇잎이 마르면 또 하고 했는데 가죽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뭘 죽여야 될까요?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 때부터 구원의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서 계시록까지 쭉 예수님 얘기에 온통 예수님. 계시록은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구약은 내내 앞으로 오실 예수님. 이사야 53장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고난을 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편에도 얼마나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냔 말이죠. 온통 예수님 이야기예요. 구원의 도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구원의 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어때요? 그래도 예수님으로는 좀 부족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가 오늘 밤에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예수님으로 부족해. 그런 분들 계시죠? 이제 보니까 한 분이 지금 계시, 한 분이 계시, 한 분. 그 한 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라는 이 믿는 자는 현재예요.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현재인데요. 구원을 받았나니 과거가 되는 거예요. 믿는 그 순간의 구원은 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현재이면서 과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지속되어지는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믿는 그 순간 구원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내 것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젠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영원한 이제 구원의 종착역인 천국을 향해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마음에 모셨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좁은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르쳐주는 구원의 문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따라 그 좁은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하,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자꾸 제공해요? 성경이 교훈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책망을 줘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죽는 거야. 그렇게 살면 비참한 삶이 되는 거야. 그건 지옥을 향해 가는 길이야 라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책망을 줘요. 그리고 바르게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자라고 바른 길을 제시하고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길로 이 성경 66권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뭐예요?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 이 16절 말씀을 풀어 압축해 놓은 거예요. 교훈과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갖고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를 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란 말이에요.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나침판이에요. 이정표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그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것들이 이 성경 66권 안에 가득한 것이죠. 물론 너희는 밥 먹을 때 뭐 해야 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삶의 원리죠.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이런 것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네 십자가를 지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이제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른눈이 범죄하겠다. 네 오른눈을 빼버리고 오른팔이 잘라낼 만큼 이제 세상 속에서 지었던 그 과거의 죄악된 삶은 이제 잘라내는 것처럼 끊어내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의 지침서, 교훈들을 따르고 주의 윤례와 주의 법도를 아멘 하면서 받고 그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 나를 따라오는 삶을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쉽냐고요? 예수님 믿은 우리의 본성이 즐기고 먹고 마시고 쉬고 이런 게 우리의 본성 아니에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면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 배우는 것도 성경이지만 힘을 받는 것도 성경이에요. 힘을 받는 거. 17절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네. 선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무엇이 줘요? 말씀이 줘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시고 내 안에 능력을 주신단 말이죠. 죄악된 성향을 말씀을 통해 정화시켜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방법이 없어요. 늘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저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그래서 말씀을 우린 뭐라 그래요? 생명의 양식이다. 이걸 먹어야 사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먹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 배고픈 아침, 점심, 저녁 굶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과 같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 영적 양식으로 살아가면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빈곤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교회 일을 하면서도 중직이 되어서도 짜증이 나는 거예요. 교회 일하는 게 싫은 거예요. 지겨운. 왜 나에게 이렇게 많이 시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내 안에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아름다운 사랑의 사람으로 이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빚어가는 거죠. 빚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하세요. 날마다. 제가 중직자들에게 그랬어요. 전 교육을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거기서 읽은 것, 느낀 것들을 한 줄이라도 두 줄이라도 기록하라 그랬어요. 첫 중과 두 중과는 검사하고 지금 검사 안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행동을 온전하게 날마다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말씀 속에 늘 나 자신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약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혈액이 되어서 우리가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마음을 가지든 행동을 하든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젖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방불해요. 말씀과 멀리 떨어지면 여러분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힘들지만 믿음의 길, 영혼을 건지고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